주어진 본문 속에서 거인을 이기는 거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인에 관한 이야기, 성경 속에 종종 등장하는 큰 민족, 거인, 장대한 족속들, 그런 거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인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강한 존재를 떠올립니다. 키도 저보다는 좀 커야겠죠? 키도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덩치도 좀 있고 누가 봐도 힘으로나 어떤 면에 있어서 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강한 그런 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사실 진짜 거인, 진짜 강한 그 거인을 이야기할 때에 그 거인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힘이나 어떤 강함, 크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가 거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힘과 강함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그를 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작고 왜소할지라도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일지라도 그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가 진짜 거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뜻밖의 사고를 만났을 때에, 혹은 가정 내의 어떤 갈등이나 직장에서 상사와 또는 부하 직원들과 어떤 업무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혹은 학업을 통해 진로를 준비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이들의 그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이 문제가 너무나 큰 산처럼, 너무나 거대한 거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이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 대적들, 그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볼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진짜 거인은 그처럼 우리 앞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 그것이 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거인은 내 앞에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가 거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주목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를 보면 사실 그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만나 그와 벌였던 그 단판 싸움, 그 한 번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주목받고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의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거인의 그러한 장대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강력한 존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골리앗과 비교할 때의 몸도 매우 왜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그를 소년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인이라 불려지는 이 골리앗과 같은 큰 존재를 상대했고 그와 싸웠으며 그를 쓰러뜨려 결국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성경 속에서 그가 진짜 거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와 근거를 그가 했던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말 속에서,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다윗, 그러나 그를 진짜 성경은 거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와 함께했던 다윗의 부하들, 신하들, 그들 또한 이 믿음의 싸움에 어떻게 동참하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승리를 통한 교훈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물론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그 소년 다윗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와는 굉장히 많은 달라진 배경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도 제법 지났고 또 그의 몸도 성장하여 장성하였습니다. 또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 그의 신하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대적들과의 싸움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싸워야 할 거인들이, 힘에 굳히는 그 거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그 싸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니 문제 하나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이 늘 새롭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취업의 문을 넘고 나면 결혼의 문제가 기다리고,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가정을 꾸리고 났더니 그 안에는 또 풀어가야 될 수많은 관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업의 위기를 넘겼더니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쩌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하고 또는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의 문제,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생기고, 마치 본문의 말씀처럼 또 다른 거인이 일어나서 대를 이어 그렇게 싸워야 했던 것과 같은 나를 상대하는 거인들이 늘 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계속되는 거인들을 상대로 싸워야 할 때에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3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의 싸워왔던 그 전쟁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는데 그 긴 싸움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내용이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시작하는 4절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또 다른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처럼 계속되는 싸움과 계속되는 전쟁통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싸움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블레셋과 상대로 또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긴 싸움을 그렇게 그들이 마쳤을 때, 암몬과의 긴 싸움을 마쳤을 때에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싸웠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는 말씀을 따라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로 그는 대단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지금 보면서 계속해서 보는 게 다윗의 승리. 다윗이 이 민족과 싸워 이기고 저 민족과 싸워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땅을 확장해가고 펼쳐가는 그런 이야기들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는 분명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조공을 바치는 여러 나라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땅의 지경과 경계가 점점 확장되는 그러한 성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그 싸움이, 전쟁이 그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위에 오른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그 앞에 싸워야 할 거인들을 상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싸워야 할 대적, 그 거인들은 단지 물리적으로 강한 존재, 강한 적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규모나 군사력, 이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싸워가야 할 이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요,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싸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싸우는데 그냥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 다가오니까 그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윗이 이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을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부하들, 그의 신하들, 다시 말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싸움을 함께 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릴 적,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하고는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을 상대로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통치하는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건재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아니 그의 모욕적인 그 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앞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다윗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비록 계속되는 싸움이 있고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에 부치는 거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지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싸운 공동체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싸워가야 하는 이 싸움이 나만 홀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 또한 역시 믿음을 가지고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전투에 나아갔고 승리하였으며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 거인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도 이처럼 다윗이 직면한 그의 부하들이 함께 싸웠던 그 거인처럼 크고 강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을 것처럼 강한 존재로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그들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참 버거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늘 내 앞에 놓여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기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너무나 힘에 부치는 그러한 거대한 문제가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 그 상대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히려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물질이 풍부함으로 내가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쌓아왔던 경험과 수많은 지식과 인맥을 통해서 내 삶의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하여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갈 때에 비로소 너희가 상대하는 그 거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시면서 이 싸움을 결코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서로가 도와가며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여기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감사하게 주일이면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또 우리가 알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탐방하고 또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길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나 문제가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같이 혹은 우리같이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교회가 되었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적을 두고 내 위치를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헌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 소속이 분명해야 헌신이 가능하고 수고가 가능하고 섬김이 가능하고,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체의 하나됨, 지체됨,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이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됨,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거인들을 상대할 때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되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소홀히 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우리의 성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가야 할 지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가드에서 있었던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블레셋의 주요 도시 5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곳에 골리앗과 같은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후손들, 그들이 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그러한 후손들과 싸우게 된 것인데, 이들을 누가 상대했는가 하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로 다윗의 조카인 거죠, 그렇죠? 조카가 그 요나단을 상대하여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가 싸웠던 이 믿음의 싸움을 자기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속 세대가 여전히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 다음 세대도 그들이 우리만 싸워야 될 거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싸워야 할 그들의 거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거인들을 상대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심어주고 전수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인을 상대로 싸웠고 그들도 거인을 쓰러뜨려 이기고 승리하는 일들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잘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성세대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싸움의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들려주고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싸움을 잘 싸워 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싸움이 결코 우리 세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한 곱이 넘겼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문제에서 이기고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문제 대적들 그 상대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겪어야 할 대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직장에서의 문제, 우리가 진로를 찾아가는 고민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냥 우리 때에서 끝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도 동일한 그 문제를 갖고 그들도 고민하고 그들도 아파해야 되고 그들도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질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니 나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워주었던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거대한 대적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그들 앞에 있는 거인들을 상대로 똑같이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큰 그 힘센 거인이지만 그러나 그를 상대로 믿음으로 승리한 일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들이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 신앙적으로 순종하여 이겨본 경험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고민과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질문에 믿음의 대답과 믿음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승리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믿음의 소리를 들려줄 게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면 믿음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선배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그들 인생의 중요한 어떤 문제에 그런 고민의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될 때 믿음의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들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나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본 그런 수고와 애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싸워 봤어야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물과 기도를 드려본 자들이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 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힘에 겹고 뭔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믿음의 싸움을 위해 싸워본 그 흔적들이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이처럼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지속되는 싸움이기에 그 싸움을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지만 싸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분명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한 번 싸우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인들, 그의 후손들을 상대로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거인들은 계속 그 대를 이어가면서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러하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강력해지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더 큰 힘으로, 더 위협적인 모습들로 내 목을 조아오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싸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그 대적을 붙이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드에 사는 그 거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문제 한 번 해결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서 대학에 보내면 끝납니까? 자녀들을 취업시키면 끝납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 문제가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제는 내 몸도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문제들이 거인과 같이 내 앞에 찾아오고 다가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거인들이 계속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인들이 계속 등장하더라도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정말 누가 힘센 자입니까? 누가 진짜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놓인 문제가 거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협하는 세상이 거인이 아닙니다.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험한 산지가 거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이 가진 물질, 그들의 환경, 그들이 자랑하는 스펙이나 화려한 소유, 이런 것들이 거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가 진짜 거인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던 다윗과 같은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싸움에 동참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으로 싸운 자들, 그들이 진짜 거인 아니겠습니까? 거인을 쓰러뜨렸으니 그 거인을 쓰러뜨린 자가 진짜 거인이죠. 그들이 싸운 거인들은 그저 육체적으로 거대하고 강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거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인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큰 문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외적인 골리앗 때문에, 그러한 거대한 거인들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운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믿음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